남사고 선생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자 성씨로 오신다라는 거를 예언한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면은 긴가민가 할 텐데 똑같은 얘기를 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이제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입니다. 근데 설총은 신라 때 7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았고 우주의 한 소식을 들은 인물이죠. 그래서 미륵존불께서 조선 말기에 이 땅에 강세하시라는 소식을 이제 설총교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치원, 강수와 함께 신라 사면을 추앙받는 분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설총, 그래서 이두라는 그 언어를 하나 이렇게 문자를 창안할 정도의 대학자인데 그분이 그 설총교에 이런 구절들을 이제 뿌리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양지은 과거제의 용화세존 말대래라 금강산상 대성립하니 일용만호 차재영이라. 그래서 뭐 12,000 문명화의 서기영봉 웅기신이라.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 여기까지도 얘기하는 게 한양의 운수가 끝날 무렵에 용화세존이 말대에 오시리라. 그러니까 미륵존불께서 조선 말기에 출세하신다라고. 아니 신라시대 분이 그 시절에 한양을 논하면서 한양지운 과거제 용화세존 말대라고 얘기하면서 금강산에 새 기운이 서려 있으니 상서로운 청룡백호가 굽이굽이 응하도다. 그러면서 12,000 도통군자를 출세시킬 새 문명의 꽃이여 석이 넘치는 영봉의 그 운기가 새롭구나. 인류를 건져서 새 시대를 새 문명을 이룩할 미륵부처님의 12,000 도통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총결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 한민족에서 그 위대한 어떤 일꾼들이 출세할 것을 예고했고요. 또 근어 여성 성원여 하니 천도 고연 만고심이라. 그러니까 인류 성씨의 조상이 여자 성씨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강씨로. 그리고 여자 성씨에서 다시 새로운 시원이 이루어지니까 이는 태초부터 우주정신으로 천도의 운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까닭이다. 원래, 본래. 우리가 항상 뭐 애들이 물으면 왜 그래 물으면 원래 그래라고 퉁치는데 사실 그 원래란 말이 되게 심오한 말이죠. 근원부터 본래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빼박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이치대로 여자 성씨로 다시 오신다 하여 상제님이 아까 강씨로 오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륵불이 여자 성씨로 오시는 이유는 후천이라고 하는 곳이 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이미 예정된 우주자연의 정신이 시종, 천부경의 일시일종, 시대로 끝이 맺어지는데 동일성의 원리로 세계 구원의 인사 비밀을 이제 밝혀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용화세존과 여자 성씨가 바로 금강상제님의 성씨가 강씨일 것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이제 답을 알고 나니까 그 설총결이 쉽게 읽혀지는 건데 또 설총결만 보면 또 거기서 한참 헤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남사고 선생께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설총결도 후천의 중심지.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고 그 우리나라 중에서 어디냐까지 찝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천 낙원 문명의 세계 중심이 어디냐? 보면은 간지태전 용화원의 36군 개조운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짧은 시에 보면 간지, 간방, 한국의 태전은 용화낙원의 중심지다 하여 세계 만국 36궁이 그 은혜를 조회한다. 이 시가 그 시절의 한양과 그 시절의 태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 우리는 이제 쉽게 이제 이 태전 땅에서 이 얘기를 쉽게 하고 있지만 정말 꿰뚫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전이 이 대전의 본래 지명이죠. 설총은 미륵존불이 여실 용화낙원 세계의 새 수도가 조선의 태전이다까지도 밝혔다는 겁니다. 좀 소름이 끼치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언이죠. 뭐 상제님이 오시는 시간대라든지 용화낙원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밝히셨다면 정말 우리가 조금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분 같으면 믿을까요? 이렇게 예언들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강세 소식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예지자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와 그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언들이 서로의 내용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나온 이런 분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죠. 최고 전문가. 네. 미래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종합을 해보면 다 공통되죠. 이제 앞으로 가을 개벽기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그래 오시는 곳은 조선이다. 네. 그리고 오시면 인간으로 오시니까 성씨를 쓸 것이다. 그 성은 여자 성씨 강씨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뭡니까 조선 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심 한국 중에서도 대전 이 태전이 그 중심지 중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이제 미래를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조판을 하시는데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죠.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었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다.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거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이런 그 공사가 나오죠. 왜 강시로 오셨는가. 또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 이런 공사도 나오죠. 앞으로 이 태전이 후천 문명의 수도가 된다.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상제님의 공사를 이런 미래 소식을 미리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캐치를 해서 미리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이거를 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소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